입니까?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대의 소망 제65장 다시 성전을 정결케 하심, 메시아의 사명과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혀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순환주간의 둘째 날 월요일,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마지막 주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신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전 정결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3년 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그분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일이 성전 정결입니다. 그 전에 3년 반 전에 했지만은 그 정결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와서는 처음보다 더 형편이 좋지 않게 됐어요. 그때랑 또 차이점은 뭐였는가 하면은, 그전에는 이 제사장이나 이 관원들은 직접 장사하고 그 짐승을 팔고 돈 바꾸는 일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들로부터 그 코미션만 받아서 챙겼는데, 지금 와서는 그들이 직접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소리,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이 제사장의 목소리가 그 가운데서 같이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탐욕에 지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적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의 신성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참 정결의식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제물을 드리는 일에는 아주 숙달돼 가지고 능숙하게 잘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그 일의 신성성, 그 피의 그 거룩한 의미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이 어린 양들, 이런 제물들을 가지고 돈 모으는 하나의 수단으로, 장사꾼이 어떤 물건을 사서 팔 때 이걸 통해서 얼마 이윤을 남기느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 제물들을 다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 모으는 수단으로. 그들의 이기심과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굳혀버렸다. 제사의식의 신성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심지어 그들은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텐데 그 모든 인간을 위해서 흘려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없었고 조금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예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는 이때의 형편을 내다보시면서 이미 이사야 1장 11절부터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11절,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것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식은 거룩한 일을 지금 하는 것 같아.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걸 하면서 거기에 악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금 왕으로 백성들로부터 추대를 지금 받은 입장입니다. 그분은 왕답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 물건을 팔고 그 짐승들을 팔고 막 돈 바꾸고 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왕의 존엄과 영광으로 그 자리에 서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신성 인성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전혀 결코 나타낸 바 없는 그런 존엄과 영광을 그분께서는 그 순간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까지도 군중이 허락하는 한 멀리 물러나려고 했다. 이 군중이 허락하는 한은 사람 있는 데까지 그냥 최고 사람 못 물러날 때까지 물러나서 누구까지도 제자들까지도. 이게 예수님의 그 영광과 이 광채가 얼마나 두려웠는가. 예수님 그 자리에 선 순간 모든 장사의 행위, 흥정하던 행위가 중지가 됐습니다. 침묵이 온 성전을 휩쌌어요. 견딜 수 없을 만큼 깊은 침묵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큰 폭풍우처럼 백성들을 뒤흔들었다. 그분의 음성은 나팔소리처럼 온 성전을 울렸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불쾌함은 마치 삼키는 불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외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아주 단순한 말이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옛날에 그 제사장들, 그 관원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옛날에 3년 전에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도주하는 수모를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들은 이렇게 저 비천한 이 갈릴리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포심을 느끼고 그 비천한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한 일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그랬지? 신분도 우리보다 훨씬 낮은데 아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무서워했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채신 없이 그분에게 복종한 일을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전보다 더 무서워가지고 더 급하게 그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의 권위에 대해서 감히 어떤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은 저희 가축들을 몰고 도망가기에 급했습니다. 그들이 한참 도망을 가는데 이상하게 또 반대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누군가요? 옛날과 똑같이 가난한 자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들은 도망가는데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도망가다 말고 일부는 그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섞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왔어요. 와보니 성전 마당은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한 번 더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광경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실까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녀와 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네요.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고 못 박힌 듯 꼼짝 못하고 서 있었다. 그들은 병자가 낫고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가 기뻐 뛰는 것을 보았다.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다윗의 자손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 그들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시위를 또 중지시키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의 하는 말을 듣느뇨?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 역할을 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니까 제사장들이 쟤들 좀 말려달라고 이렇게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돌들이. 만약에 이때도요 어린아이들도 못하게 했다면 그 시대의 상황에 보니까 성전의 모든 기둥들이 구절을 찬양하는 소리를 발하였을 것이다. 아이들도 안 했으면 기둥들이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으로는 분노했지만은 적개심을 감히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한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간 안에 인격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신 건데 죄 때문에 이제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그 우리를 만든 목적이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이제 다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다시 한번 신령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인격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신령한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거듭나게 해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다시 만드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바로 저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저런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주셨다 이거예요. 괜히 그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 뜰은 관능적인 욕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모든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열실히 보여줬다. 그 장사하는 그런 일로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관능과 부정한 생각으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매미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죄악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의 사명을 지금 표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만 깨끗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정욕과 관능적인 모든 그런 생각으로부터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는 거라는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사명에 대해서 이 성전 정결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예수님께서 하실 텐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이렇게 할 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께서 정결케 하실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구약성경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말라기서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지. 아직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이야기인데 앞으로 성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라. 장차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을 연단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예언이 벌써 여기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4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에 대한 사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을 자기 스스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시지는 않으신다. 그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예. 지금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예. 근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신다. 예. 우리 성전을 깨끗게 해야 돼요. 음식물로부터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냥 쓸데없이 난로나 그냥 몸에다 피워대고 또 뭐 이상한 물을 넣어가지고 취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약도 안 되고. 예. 물질적으로도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영적으로도 더럽고 추잡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모든 생각들 이것들로부터도 우리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힘으로도 그걸 깨끗하게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성전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 이 안에 들어와야 돼. 근데 주님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나타나서 막 그 성전 정결케 하듯이 강제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진 않는다.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예수님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그림 잘 아시잖아요. 이 홀만 헌트라는 사람이 문 밖에 서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처음에 그려놓고 품평을 잃었어요. 아, 이 그림이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이 그림은 치명적인 화자가 있다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이 집이 문이 있으면 문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문고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잘 보니까 문고리가 없잖아요. 밖에 이렇게 열고 들어오려. 그러니까 이 홀만 헌트가 그 옆에 있다 설명을 했어요. 이 그림의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 밖에서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야. 밖에서는 절대로 열고 들어올 수가 없어. 문고리는 안에만 있어요.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만 돼. 우리 마음 밖에서 예수님께서는 들을 수가 없어요. 두드리기만 하셔. 열어주는 건 누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줘. 주님, 들으십시오. 들으셔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냥 다 청소해 주세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결에서 그렇게 정결케 하셨듯이 지금 내 안에 들으셔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는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는 않으실 것인데 이는 그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 말씀하신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영혼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하루만 계시다가 나가시지 않는다. 영원토록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겠다. 아멘. 하루만 그냥 손님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꼭 손님처럼 이제 좀 나가주세요. 제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좀 사기도 치고 해야 되는데 주님이 계시면 제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자가 둘이래요. 하나는 교회 갈 때 쓰는 모자가 있고 하나는 장사, 사업할 때 쓰는 모자가 있어요. 교회 갈 때는 교회 모자를 딱 쓰고 가. 사람들이 저거 교인이라고, 교회 간다고 이래. 교회 딱 나오면 이제 무슨 모자로 바꿔요? 사업 모자로 싹 바꿔. 저 사람 장사꾼 왔네. 사람들이. 우리 여러분 모자가 몇 개예요? 저는 한 5개쯤 돼요, 모자가. 여름 모자 있고 겨울 때 추울 때 여기까지 쓰는 거 있고. 근데 모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돼요. 무슨 모자? 예수님 모자 하나만 있으면 돼. 여기 갈 때 이 모자 쓰고 장사할 때 이 모자 쓰고 어디 놀러 갈 때는 요거 쓰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만 있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도.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우리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버리운 자가 될 뻔했어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면 버리운 자가 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주로 선언했고 들어오시라고 했으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고. 아니요, 있어요. 계신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빌립보 2장 2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토는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경박하게 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까? 근데 그게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예,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는 삶을 오늘도 한번 살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저희를 당신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께서는 우리 마음을 당신이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 나타나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도 자아를 죽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병원에서 정말 인간 의사가 판단할 때 가망 없다고 한 영혼들이 놀라운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완치의 기쁨을 가지고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을 당신의 영광의 장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구구절절 간절한 소원들 아버지 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